우리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293장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나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보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때로는 계획과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섭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거니와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이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또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계속해서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관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입니다.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자 또는 지혜자라고 되어 있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관찰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찰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5장입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 내용이죠.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되어 삼갈지어다.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다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발을 조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발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신발을 벗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근데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랬을까? 신발을 왜 벗으라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발이 뭐길래 신발을 벗으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의 신발과 광야 생활. 아마 해가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발바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신발이라는 기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이 광야의 자리죠. 가다가 이 저기 독사라도 나오면 어떡하고, 가다가 이 거친 돌이라도 만나면 발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으로 그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신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그러니까 모세라는 존재를 세워가는 가장 원초적인 그것이 아마 신발일 수 있겠지 않나.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 이력 같은 것들이죠. 내가 누군데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 보면 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발을 깨끗이 하라 뭐 이런 뜻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포장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돈 많은 죄인이고 돈 없는 죄인이고, 건강한 죄인이고 건강하지 않는 죄인이고, 많이 배운 죄인이고 덜 배운 죄인이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걸 가지고 자기의 그 신앙의 정도를 그런 걸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에, 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것이냐,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조금만 건드리면 막 자존심 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미련한 그런 신앙의 자리를 볼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그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그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인지. 다 죄인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신앙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우매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디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교회 문은 늘 열려 있어서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 없이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 아니라겠어요. 허무한 일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 다닐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함,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일을 잘해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죠.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입을 함부로 열리지 말라. 함부로라는 말은 생각 없이 말하는 거죠. 생각 없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거.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말하면서 사는 건데 교회에서도 말을 해야죠.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 수도자는 진정한 친교는 침묵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정한 친교는 침묵에서 나온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한데 말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진리가 전달되어지거나 또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내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 많잖아요. 근데 그냥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서 저 참 실없는 사람이네라고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인이 가르쳐 줄 때가 많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건 뭐냐면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서원하는 얘기를 들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죠. 지키지 못할 서원이라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도 말라라는 얘기죠. 그 다시 7절 말씀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렇게 되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우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허언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허언. 말은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조심하고 나가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이런 말 저런 말 참 많이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할 수만 있다라면 격려하는 말들, 서로 위로하는 말들,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읽다가 보면 재물이 필요 없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재물은 우리 일상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의미 가치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재물은 이용하는 것이 전부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이 사랑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게 타락입니다. 재물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끔 보면 뭐 세상 사는데 뭐 재물이 얼마나 필요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초연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그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누군가가 그분을 먹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한 번도 애쓰고 노력해서 재물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의 입에 먹을 것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니까 재물은 필요 없지. 뭐 인생이 뭐 재물이 전부야? 괜찮은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허한 말이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전부가 되는 거죠. 그 자꾸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재물은 모아서 사랑하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모으는 거거든요. 활용하려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재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죠. 재난 당하면 재물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리라라고 되어 있죠. 누리라.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규모 있게 활용하면서 그걸 누리십시오. 그 재물의 가치를 누리는 데에 있는 것이지 재물은 모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해주고 모아서 나 남 줘버린다라는 게 이 전도서가 자주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전도자는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존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세 번째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그걸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데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누리는 과정 속에는 누구의 뭐가 있느냐 하면 남과 나누는 것도 그 누리는 삶의 기쁨 중에 하나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